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늘은 세상이 미워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내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면 왠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계명이 사랑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뜨겁던 사랑이 식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과거 어느 시점에만 있는 것으로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을 할 때 과거의 어느 시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의 시제로 보면 이것이 과거형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번역이 될지라도 헬라어 시제의 의미상 이것은 과거의 한 시점,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한 것 같이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근거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근거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강조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에 상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상대가 반응이 없다면 왠지 서글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뜻하는 커뮤니티라는 말은 함께의 뜻을 가진 컴과 선물이라는 뜻의 뮤니티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커뮤니티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대할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친구라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우리를 불러주시죠.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을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데 친구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에 보면 친구가 나오고 주인과 종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과 종은 종속 관계죠. 지시하고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더 있는데 주인이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 주인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시를 받는 종의 입장에서는 알 수 없죠. 여러 명의 종에게 각각 다른 지시를 내렸을 때 종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할 뿐이지 그 일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은 전에는 율법의 종으로서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겨우 그것만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존재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과 친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있겠지만 정말 친한 친구는 눈빛만 봐도 다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부부 사이에도 못할 말, 가족 간에도 하지 못할 말을 그 친구와는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아는 것이고 내 삶이 율법적으로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분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밑줄을 치고 하나님께 왜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접속되어 있으면 나 좋은 대로만, 내 욕심대로만 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기 때문에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그래도 성실하니까, 착하니까, 세상과 다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좋은 세상, 사랑받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미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한 욕심의 끝이 어딥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렇습니다. 욕심이 죄로 흘러가고 그 끝은 사망입니다. 이런 세상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따르는 삶, 어둠에 속한 삶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삶을 위해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어떻습니까? 어둠은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고 그 제자로 살려는 사람들도 이 어두운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어쩌면 포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주 귀하고 값비싼 이유는 죄를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넘어가면 욕을 먹을 일이 없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책망을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선한 사람들에 의해서 격려를 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겁니다. 선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먹는 욕이라면 얼마든지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진짜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앞서 미움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박해까지 받게 된다고 하죠. 박해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일치시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는다. 이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을 내가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미움과 박해가 있는 삶을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어둠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주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의 민낯을 보이시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라고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 죄는 핑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봤음에도 다시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굳은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다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겠지만 결국에는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죠? 바로 성령이 오실 때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도 증언자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은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산상의 행복한 순간을 마주했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러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늘 행복하고 신이 나고 유쾌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로 살아내려면 어려움이 있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움과 박해가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로 보라 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미움과 박해를 돌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하여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항상 이유 없는 미움과 거짓으로 인한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 된 운명 공동체임을 믿사오니 미움과 박해가 오히려 축복이요 하늘의 큰 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